오늘은 시편 6편을 통해서 이런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6편을 설명하고 있는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입니다. 이 현악 8째 줄을 히브리 말로 스미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미닛은 음들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음을 말합니다. 시편 6편의 상황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표제어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현재 시인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고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픔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언제나 나를 다정하게 맞아주시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이제는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회초리로 변해버렸다는 고백이죠. 마치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언제쯤 이 상황 속에 개입하실까?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어려움과 혼란 속에 내버려 두실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3절에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입니다. 절망과 탄식 그리고 부르짖기만 하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대장부와 같은 기계로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인의 기도를 달라지게 했을까? 1절부터 7절까지 혼란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자신 없어 하던 시인의 기도를 뒤바꿔버린 그 원인이 무엇일까? 만약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아니 오늘 나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8절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두려움에 떨던 시인을 대장부로 만든 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죠.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시인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나 극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작은 믿음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서 건지게 하는 건요, 어떤 극적인 변화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리고 사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울음소리를 주님께서 웃음소리로 바꿔주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간구를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울음소리와 간구를 듣고 계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나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실 거라는 믿음.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일 뿐입니다. 아직은 바뀐 것이 없지만 이미 들으셨고 받으실 거라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의 소중함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나면 악수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마주보며 웃으며 대화하고 함께 모여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서로 간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건 많은 돈이나
대단한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건 대단한 간증거리나 기적적인 은사체험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평범한 진리, 그 진리를 믿는 작은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을 강조하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 바로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언제 이 고통과 두려움이 물러갈까 막막해하던 시인은 마지막 절에 이르러 모든 원수들이 갑자기 물러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레가라는 말인데요. 순간에, 찰나에,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크나큰 절망에 갇힌 시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신다는 거죠. 평생에 짊어져야 할 고난과 아픔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찰나에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유례 없는 전염병으로 울부짖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위에 그 갑자기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해결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갑자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앞서 말씀드린 평범한 진리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란의 시대입니다. WHO가 처음으로 팬데믹을 선언한 때는 1968년 홍콩 독감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팬데믹은 그로부터 40년 후 2009년 신종 플루 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입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지금의 상황보다 더 두려운 건요, 그 주기가 너무나 짧아졌다는 겁니다. 40년이 걸렸던 팬데믹 선언이 불과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혼란의 시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니, 생각보다 더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갑자기 응답하실 것이다.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이 분명한 진리, 이 진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주신 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담대함으로 혼란의 시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읽기가 어렵고 불편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 읽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읽기가 싫어지는 책입니다. 왜일까요? 고난에 대해 다루긴 하는데 특별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해가 가죠. 또 통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와 사람들에게 행한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욥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핍박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이고,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이던 아카드어로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즉 그의 인생과 삶이 너무도 비참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욥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욥기 1장만 읽어도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렇게 완벽한 인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던 의인이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자녀도 10명이나 되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거느리고 있던 종들도 굉장히 많았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부자면 교만하거나 타락하기 쉬운데요.
4절 이하에 보니까 욥은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가 끝난 뒤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놀랍죠? 욥은 자기의 죄는 물론이고 자녀들의 죄까지도 철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건 5절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입니다. 한 번, 두 번, 어쩔 때마다 기분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욥은 보기 드문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욥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그의 부와 명예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무병장수하다가 편안히 천국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예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욥을 좀 봐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지 이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다 까닭이 있는 경외이고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욥에게 넓은 집도 주시고 많은 자식들과 재산도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런 사탄의 도발적인 질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때부터 의인이었던 욥에게 원인 모를 고난과 아픔이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소와 나귀를 다 빼앗기고 종들은 죽고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일이 단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가장 훌륭한 자라고 칭함받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욥의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이유는요. 이 시대에도 이런 욥과 같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한평생 한눈 팔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한 목회자에게 찾아온 큰 질병, 부어주신 물질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던 신실한 기업인의 부도. 자,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 시대에 욥과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제가 책을 통해 알게 된 한 선교사님의 삶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사인 허운석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남자 같지만 이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느 남성 못지않은 강인하고 올곧은 신앙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1991년 신촌에 소재한 신촌 장로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아마존에 파송된 선교사님이신데요. 누구보다 아마존 인디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7개동 규모의 신학교를 세웠고 100여 명의 졸업생과 50여 명의 목회자를 배출한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신실한 선교사님의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이 닥친 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 선교사님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 어렵게 치료를 마쳤지만 2010년에 다시 폐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의사로부터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된 선교사님은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암이 주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에 걸렸냐며 손가락질했고 주변에 많았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며 은혜가 안 된다는 아픈 말들을 쏟아내며 정죄했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그때 욥을 묵상하게 됩니다. 욥이 당했을 수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것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겠지만 나는 암세포가 퍼진 폐를 잘라내는 극도의 고통이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느끼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암세포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사랑했습니다.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1년만 살 거라는 의사의 선고와는 다르게 허운석 선교사님은 3년간의 투병 생활을 이어오시다가 2013년 9월 12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자, 저는 그분의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책의 표지와 제목이었습니다. 책 표지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그릇이 있었고요. 제목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였습니다. 저는 그 표지와 제목을 읽는데 오늘 말씀의 욥이 떠올랐습니다. 맨 처음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축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탄의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욥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고 생각했던 물질, 자녀, 소유를 다 빼앗아 갔던 것이죠. 마치 그릇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가 하나씩 없어지고 마침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릇이 되고 만 겁니다. 아마 사탄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을 다 걷어내면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할 거라고 말이죠. 자, 그러나 욥의 고백은 달랐습니다.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혹시 이 사탄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또 무언가를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유를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경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건 거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물려줄 유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또 자식을 통해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때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려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임을 깨달아 사탄의 조롱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두렵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위태롭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무너진 성전과 빼앗긴 일상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부른 애도의 시입니다.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가 위태롭던 남유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다면 예레미야 애가는 망해버린 현실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의 노래입니다. 설마 하며 버텨오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다윗 언약과 성전 신앙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망할 것 같다와
망했다는 어감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망할 것 같은 상황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망한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아직 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아픈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의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나 증상들이 중한 병이 일으키는 증상과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당사자는 자신이 그 병에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상과 몸의 반응들이 아무리 똑같아도 말이죠. 그러나 의사를 통해 병명을 들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당사자는 설마 아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완벽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쇠잔해져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설마 진짜 망하겠어?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애가 3장의 상황은 다릅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으며 선택받은 백성이라 불리던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정말로 망해버린 것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메시지 성경은 같은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여기까지는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죠.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이하부터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완벽한 절망과 멸망 앞에서 슬픔의 애가가 아닌 희망과 소망의 노래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말이 안 되죠. 18절에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21절에는 도리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소망이 끊어진 것이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는 이 고백,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들었던 생각이 바로 길을 잃어야 지도를 찾게 된다입니다. 길을 잃기 전까지는 지도는 그저 걸리적거리는 짐에 불과하죠. 자, 그러나 길을 잃게 되면 그제서야 지도의 진면목이 발휘되게 됩니다. 유다가 길을 잃기 전까진, 즉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아직 길을 잃지 않았고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는 지금까지 유다를 이끌어왔던 혈통과 전통, 그리고 건재한 성전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즉 그들이 의지하던 다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도를 찾기 시작한 것이죠. 고난은 이렇게 우리가 의지한 모든 소망을 끊어내는 아픔을 주지만 우리를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께로 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은 것 같은 고난과 절망 중에 계시다면,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 속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이 도리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헛된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가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찾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류시아 씨의 산문집에 보면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낡은 오두막 한 채를 발견하죠. 그 집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고 여인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인 암소 한 마리는 그 가족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죠.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산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스승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 가족은 암소에 의해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죠.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내키진 않았지만 스승의 말대로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뜨립니다. 몇 년이 지나 제자 혼자 그 길을 다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집을 찾아가죠.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찾아간 오두막집은 놀랄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오두막은 아름다운 집으로 변해 있었고 이전에는 없던 밭과 화단이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몇 년 사이에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죠. 제자를 알아보지 못한 주인은 자신에게 있었던 그간의 일을 다음과 같이 풀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인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의 의지에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을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 류시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절벽으로 떨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의 멸망은 암소와의 작별이었죠.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던 여인 암소를 하나님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 뜨리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주저앉아 울며 통곡할 때가 아니라 지도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때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곳곳에 담겨있는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슬플 애자의 이 슬픔의 애가는 사랑 애자의 기쁨과 사랑의 애가로 바뀌게 될 겁니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솔직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바울은 고난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고집한다. 말이 안 되죠? 바울도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고난이 즐겁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려웠을 거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고집합니다.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고 또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바울의 이런 선택이 바보 같아 보였을 테지만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선택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딱 100년만 좋습니다. 100년도 너무 길고요. 길어야 50년 정도 편합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곳에 있어도요, 아프고 쑤시고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세월이 주는 건 평준화라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 비슷비슷해져 간다는 겁니다. 젊을 때 달리기를 하면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똑같이 느려지게 되고요. 젊을 때 외모가 뛰어난 사람과 또 못난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그 외모도 다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다 골병이 든다고 하죠. 길을 쓰고 고난을 피해 살아도요, 나이가 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기왕 고난 당하는 거 누구를 위해 당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자.
왜냐하면 그 고난은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집한 것이죠. 어떤 고난이요? 주님을 위한 고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뜯어 말립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런 논란들을 매듭짓기 위해 예루살렘행을 결심합니다. 이런 바울을 극구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에베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입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알았을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것. 그렇게 불보듯 뻔한 고난의 길을 가는 바울을 눈물로 배웅을 했죠. 또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은 3번이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두 번째는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세 번째는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엉터리였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21장 4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요. 2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예루살렘행을 고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그리고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리고 바울, 이 4명에게 성령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자, 고난이 있으니까 가라, 가지 마라 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그리고 유대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이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 가지 말라고 했고요. 바울은 성령의 고난이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제외한 3명의 사람들은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고난은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이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받는 모든 고난의 상처들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때부터 다리가 아파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난이 올 때 달리기를 멈추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아픔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들을 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뛰고 있습니다.
뛰면 뛸수록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겁니다. 옆에서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좀 쉬어서 가라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쉴 거 다 쉬면서 해도 되지 않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렇다고 아프다고 두렵다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픔이 커질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얻게 될 영광은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 3번의 만류에 대한 바울의 대답,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저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는데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번 형무소에 갇히고 순교하셨는데 주변에서 여러 만류들이 있었겠죠. 마지막 5번째 형무소에 들어가기 직전 남긴 설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고쳐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내 주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오직 일사각오일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그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몸도 더 늙기 전에, 더 시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제단에 바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는 대략 30세쯤이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는 이 30년이라는 오랜 무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무명의 30년간의 기록을 다 찾아봐도요, 탄생을 제외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 시절의 이야기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다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신 이유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전체 인구가 5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변방이었습니다. 또 나사렛은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가지, 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란노에서 나오는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이 나사렛의 또 다른 의미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숨다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과는 달리 철저하게 숨겨진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3년간의 공생애만을 주목하여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은 복음서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나사렛에서의 무명의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절대 유명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나선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죠.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또 42절 말씀을 보시죠.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런 경고는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다는 제자들의 보고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유명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를 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그렇게 무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은 두 번째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시인데요. 그중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구약학자 앨런 데이비스는 그의 책 하나님의 진심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모범이 되는 종은 하나님의 손의 그늘에 숨긴 날카로운 칼이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쟁여둔 잘 닦인 화살이다. 이 시는 사역의 힘이 바로 거기
곧 숨겨진 자리에서 나온다고 암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빛을 전파하려는 목표를 언젠가 이루시려면 먼저 이 숨김의 이미지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손의 그늘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의 등에 매달린 화살통에 숨는 것, 우리가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부르는 위대한 시인은 효과적인 공적 사역을 위한 종의 준비는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오래도록 나사렛에 숨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유명함과 인기의 자리가 아닌 무명의 자리를 향해 가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손그늘과 깜깜한 화살통에서의 숨김의 가치를 알고 또 그 무명의 삶을 견디는 자만이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유명한 삶을 꿈꿉니다. 좀 더 많은 인기와 인정, 그리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무명의 시간과 숨김의 시간들을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무명의 삶은 그저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실패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시고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인생의 대부분을 숨겨진 곳 나사렛에서 사셨고, 그나마 알려진 공생애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무명의 자리를 향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그늘에 가리워져 있고 화살통에 숨겨진 화살과 같아서 괴로우셨나요?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끝날 줄 모르는 고난과 실패로 좌절하셨다면 오늘 성경이 들려주는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종을 무명의 자리, 숨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감추인 화살과 같은 우리를 그 캄캄한 통에서 꺼내시고 세상을 이길 가장 멋지고 강력한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무명해 보이는 오늘의 일상을, 캄캄한 고난의 시간들을 잘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립니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알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손그늘과 화살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리석음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고 캄캄한 화살통에 들어간 자만이 장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때론 어둠과 무명이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피해 한적한 곳으로 향하셨던 주님처럼 세상의 한 복판에서도 고요한 기도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